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더운 날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은 회복케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김과 봉사자를 향한 주님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과 봉사자를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지 말씀이 또 다르게 새롭게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섬김과 봉사자를 향한 주님의 복.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복이 무엇이다? 상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복을 어떤 걸 주신다? 선지자의 상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표현은 무엇이에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너희를 무엇으로 여겨주시겠다? 선지자로 의인으로 여겨주는 상을 너희한테 줄 거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에도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직접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묻고 채워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같은 동일한 상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섬김과 봉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받는 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그 뒤에 무엇이 붙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 그 뒤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 의인, 그리고 제자를 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그 뒤에 정말 주님께서 더 강조해서 너희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걸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거기에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뭔 거예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너한테 상을 주는 것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받은 상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주님의 상을 주시고 주님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이상합니다. 세상의 법과는 틀리죠. 왜 틀립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세상에서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요.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가난한 그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를 줬을 때에 너희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럼 내가 또 잃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잃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상을 너희가 끝까지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과 다른 분이신 겁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제자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작은 자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가 받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희망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많은 상을 받고 살아가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그 받은 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상을 모두 지금까지 다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 상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는지, 그 상을 제대로 내가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왜 그 상을 끝까지 부여잡고 가지 못해서 지금 내 현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에게 향한 그 하나의 봉사와 섬김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상일 것 같습니까? 상장일 것 같습니까? 둘 다 비슷하죠. 그런데 가끔가다 TV 연예인들의 집구경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거실에 쫙 있는 게 뭐예요? 예, 상장이에요. 트로피잖아요. 전시대 있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상장은? 내가 상을 받은 것을 밖으로 보이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거실에 쫙 진열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진열해 놓는 상장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상을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 복지단체에 가서 기부하고 사진 쩍쩍 찍어서 오만 대 다 붙여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셔서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진만 찍고 가십니까? 그런 말이 종종 들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장은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상은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을 받는다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주님이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 앞에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받은 상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 상을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상장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상을 잃어버려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방법은 바로 그 상을, 받은 상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까? 자신들이 받은, 주님 앞에 받은 그 봉사의 상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와 섬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상 받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잘 누려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서 여러분 모두도 다 같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변모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 재미없는 사람이라. 어떤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새벽기도, 주일예배 드리는데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한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남편이 변하지 않고 갈수록 핍박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기도 오면서 남편의 구두를 몰래 갖고 와가지고 강대상에 탁 올려놓고, 주님, 제 남편은 나오지 못했지만 이 구두는 나왔사오니 다음에 올 때는 이 구두 신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웃기더래요. 남편을 못 데리고 올 망정 구두를 갖고 와서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웃겼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웃겼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겠어요? 이 집사님 생각이 그랬대요. 하나님도 이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혼자 낄낄대면서 뒤에서 계속 웃었대요. 집사님도. 그래서 그 집사님 표현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강대상에다가 구두 올려놓고 낄낄 웃고 온 게 다인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나도 교회라는 곳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자기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가 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상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고 누리는 것은 그 상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의 기도로 누구까지? 그 남편까지.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또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남편이 한 게 뭐 있어요?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반대하고 윽박 지르고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 왜 그래? 날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 더 사랑해?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러한 상이 자신의 삶에서 제대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결국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을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리는 것은 나만 누리면 결국 이기적인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누림은요, 주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봉사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섬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또 여러분들 이렇게 대전역이나 이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뭐 바포 공동체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서 365일 열심히 봉사하는 남자분들이 가끔가다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이 노숙자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망하고 가족들하고 연도 끊기고 모든 게 다 허탈해서 노숙인으로 됐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즉 그들도 혜택을 받은 거죠. 누군가의 봉사하는 그 섬김, 매일 가서 거기 가서 노숙인이니까 밥을 얻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365일 봉사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노숙인의 삶을 벗어나고 다시 사업체도 일으키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요? 그런 실망했던 사람들이 보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바뀌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 누리는 것까지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림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계속 선순환되면 바로 자신의 삶의 물결이 되는 거예요. 물결이 되는 순간 거침없게 됩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결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같이 갈 수 있는 커다란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봉사자를 향한 주님의 복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한 남자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램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지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니가 나와요. 지니가 나와서 내가 너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첫 번째로 지니님 저는요 100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100억. 그 자리에서 100억을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다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리미티드 에디션 페라리를 한 대 주십시오. 남자들의 로망 자동차 많잖아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자동차를 달라라고 지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것도 오케이 하고 지니가 이 페라리 자동차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자동차를 이 남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자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네? 오래 살래. 장수에 여러 가지 있겠죠. 남자는 이어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아주 작은 소리로 지니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그 여자는 절대 내 말에 거부하지 않게, 내가 거부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의 여자는 다 내 거야 라는 그런 소원을 빈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저를 막 받아들이는 그런 소원을 이 사람이 빈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오케이 하고 진이가 들어줍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이는 그 남자를 리미티드 에디션 초콜릿으로 바꿨습니다. 여자에게 거부당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콜릿이죠. 달콤한. 그래서 그 남자는요 초콜릿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간이 가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들어줄 거야. 유미. 네, 상 받는 거 거룩한. 응? 사랑받는 거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현지자매. 가족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합니다. 사심이 없네요, 사심이. 자, 우리 두 분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램프의 진이나 아니면 드래곤볼을 모아가지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무조건 이야기할 첫 번째 소원이 저한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두 분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목사님도 너무나 세속적인 것 같아요. 불로장생, 불로불사. 영원히 이대로 가장 나의 황금기 나이에 황금기 건강과 가장 좋은 그때를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족들의 구원이요? 그 둘째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요? 저는 둘 번째예요. 불로불사. 이게 솔직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신다고요. 아유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정말 그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임종을 많이 교회에서 해봤기 때문에 결코 그런 분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엄숙하고요. 그 임종 예배가 얼마나 슬프고요.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제 사랑하던 같이 지금도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 퍽퍽 넘어지는 거 보고 그럴 때는요. 저도 막 가슴이 아리고 힘들어요. 목회자지만. 이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한테 너한테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아마 저와 같은 소원을 비는 게 맞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로장생, 불로불사,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만히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세속적으로해서 기독교. 여러분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영생의 멸류관이에요. 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 바로 나눌게요. 그리스도인, 섬김과 봉사. 그리스도인은 이미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영생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영생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을까?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에서 지옥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극중 드라마의 그 사람이 지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 있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인간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고 아프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삶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곳을 영원에서 만족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주님께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발 들어보세요. 자, 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 믿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복음을 단순하게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굳이 영생의 면류관을 주겠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무엇?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붙은 거예요? 면류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면류관이라는 걸 하나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신약에서 면류관은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경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이게 월계관이 예전에 씌워졌잖아요.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그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왕이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의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대부분의 용법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왕관이에요. 왕관. 그리고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경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긴 사람한테 쓰여지는 그 월계수로 만든 그 관을 이야기해요.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다 이 디아데마라는 말보다는 무엇으로 많이 쓰이냐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으로 쓰고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 항상 어떻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신약의 용법에서 구원과 함께 무언가 더해져서 더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구원과 함께 더해서 그게 바로 면류관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면류관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냥 턱 받는 왕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 너희들이 영생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뭔가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환난을 받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더해서 받는 상이 바로 뭐예요? 면류관인 거예요. 봉사하고 섬겨서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게 해서 받는 관이 바로 면류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주시겠어요?